갈라디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데요.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의 중앙 지방이고요.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라는 도시예요.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그 앙카라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하고 율법에 나온 음식 규정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권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It is recommended, it is better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It is required, it is mandatory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쓴 투쟁적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반론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라면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얘기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별로 상관이 없다면 내가 막 살다가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무법주의, lawlessness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런 소문도 돌았을 겁니다. 바울은 사생활이 뭔가 복잡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다. 자기만 그러면 됐지 다른 사람들까지 이상한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4장 끝까지이고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면서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elementary teacher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겁니다. 자,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스킬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이라는 대학교에 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뒤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5장에 속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무슨 뜻인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거저받는 구원이니까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쓴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바울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무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열매 맺는 삶,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죄가, 죽음이 여러분을 올가매지 못합니다.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께 우리의 자유를 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they are against each other.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령에 이끌려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나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팀 쿡, 그러니까 애플 CEO죠. 팀 쿡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재미있게 기사를 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저는 한 2018년 정도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1년도에 죽었습니다.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팀 쿡이라는 사람이 지금 애플을 이끈 지가 13년이나 됐어요. 거의 15년 동안 애플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팀 쿡을 스티브 잡스하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지금 15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여전히 비교를 해요. 잡스가 애플을 이끌었을 때는 이 혁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가장 그 혁신은 이 클릭 휠이라고 하는 그 아이팟에 있었던 동그란 스위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감동을 이렇게 트트트 돌아가던 그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혁신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혁신이 끊이지 않았어요. 터치 스크린이라는 것도 처음 애플이 했고요. 이 전기가 손가락이 반응하는 가장 잘 반응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애플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위험한데 그 애플 유저들이 느끼기에 이 갤럭시를 쓰면 약간 느려요 라고 말하면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라는 거 혁신이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걸 누가 사? 컴퓨터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그걸 누가 사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이패드 하나씩 다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아이패드가 4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3명인데 4개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혁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잡스 시절에 애플이 보여줬던 그 혁신들이 팀 쿡으로 넘어오면서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작년에 아이폰 15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1부터 제가 볼 때 XR부터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화면만 조금 커지고 작년에는 혁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USB-C 단자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0년 전에 했던 거를 혁신이라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10년밖에 안 늦었으니 얼마나 혁신입니까? How innovative.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이 또 이룬 게 많아요. 잡스 시절의 애플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멋진 것을 하는 회사였지 돈을 마구마구 버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팀 쿡의 애플에 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캐시를 그냥 쌓아놓는 회사죠.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애플이 가진 캐시가 얼마였냐? 162, 그러니까 162 billion dollars를 캐시로 갖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대충 그 원으로 환산을 하면 200조 원.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애플 회사 하나가 200조를 갖고 있는 거죠. 캐시로.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혁신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잡스가 죽기 전에 이미 팀 쿡을 자기 후임자로 내정을 해놨고요. 팀 쿡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잡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묻지 말고 당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Do not ask what Steve Jobs would do, but do what is right to you. What is right in your eyes. 그 말을 하고 잡스가 그 다음 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팀 쿡이 애플을 잘 이끌어왔어요. 저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사실은 더 이치에 맞아요. It makes more sense to me.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저는 이게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 한국말에 내돈내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내 돈 내고 내가 산 물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중한 물건이란 뜻입니다. 내돈내산. 나한테 아까운 거, 나한테 귀중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도 여러분 내돈내산입니다.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내가 절제하고 율법을 위해서 애써서 어렵게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 더 값진 것이 됩니다. 내돈내산이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드린 내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내돈내산이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복음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잡스가 이끌었던 애플과 팀 쿡의 애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일 수 없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바울한테 혼나고 있느냐? 이 두 개를 섞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둘이 완전히 상관없고 복음적 구원을 버리고 율법적인 구원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육체가 이끄는 삶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네, 저 외로워요. 네, 같이 읽어주세요. 22절과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외웠던 그 구절하고 조금 다른 표현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 그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희락이라는 단어를 그냥 기쁨으로 쉽게 바꿨습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었는데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으로 바꿨어요. 이 말씀 아마 요절로 외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 수련회에 가면 밥을 먹으려면 치사하게 꼭 밥을 안 줘요. 그렇죠? 밥을 먹기 위해서 저도 외웠던 기억이 나요. 영어로도 막 외웠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그러니까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네, 9개. 이렇게. 저는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중요한가, 혹은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 9가지를 3가지씩 묶어가지고 또 풀어보시더라고요.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라는 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사과나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진짜 맛있는 사과를 맺어야지. 빗물도 더 많이 먹고 햇빛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는 정말 새빨간 색깔 사과를 해봐야지. 풍년을 해봐야지.
말이 안 되죠.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입니다. 사실은 농부 때문도 아니죠. 농부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작은 열매가 나는 가지들을 잘라주고 프룬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농부도 햇빛이 며칠 나오게 할 수 없어요. 폭풍이 오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농부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거기 그냥 있는 겁니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나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무가 나무다워질수록 그 나무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닮습니다. 나무가 자기에게 의도된 것 이외의 어떤 것이 되려고 한다면 그 나무는 하나님과 덜 비슷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덜 드릴 겁니다.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가지를 뻗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A tree gives glory to God by being a tree.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가는데요. 이상한 농부죠. 이 농부는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 그냥 씨를 뿌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한문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 한문 문장 여러 개를 배웠거든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부아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아사, 굶어 죽더라도 침궐종자, 자기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무슨 말인가요? 굶어 죽더라도 그 씨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종자는요, 그 씨는요, 농부의 소망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씨앗을 아무데나 뿌립니다.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자갈밭에 갔다가 씨를 막 뿌려요. 길가에다가도 씨를 뿌립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였나요? 좋은 밭이 되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길가 같은 밭 말고, 가시덤불 같은 밭 말고, 말씀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삐딱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땅이라면 어떻게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땅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제가 사과나무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땅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부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방식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에 나타난 것들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요, 굉장히 수동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루신 그 일을, active work of God을 우리는 passively receive and accept,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때 변화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변화돼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요,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가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개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도전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식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맡기면서 살자, 이렇게 도전했었어요. 10월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열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